오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활절을 지냈죠.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온 지 지금 두 번째 부활주일인데 작년에는 셧다운 하자마자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은데 작년에 부활절을 지내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속히 끝나기를 모두가 바랬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작년과는 조금 다르지만 참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어서 신이 살려주는 것 밖에는 구원을 받을 방도가 없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가인 오기스트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쓰는 어구가 있죠.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 글귀를 사용한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의 시인인 칼라일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꽁트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 구상 중인데 그 새로운 종교는 완벽하고 분명한 종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말을 들은 이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참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당신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야. 그럴 때에만 당신이 만들려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참된 생명의 능력의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다가 이슬람 교도들과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선교사가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 말을 들은 스탠리 존스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 중에 죽었다 다시 부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 이 시간 2021년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까? 아니죠.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가장 힘들 때 함께 하지 못했고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의 배신과 비겁함을 들춰내면서 그 책임을 묻고 예수님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죄책감과 두려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평강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라는 거잖아요. 친밀하게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필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찾아내어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처형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됨, 그것이 그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들에 모여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꼭꼭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불안, 공포, 초조, 절망, 좌절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물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모든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져 버렸고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활동 기간 동안에 평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평정심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상상하며 평정심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며 자인 안에서 자신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 평정심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에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평정심을 찾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사상과 노력과 신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대신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평강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아멘. 처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평강의 메시지 후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 평강할 수 없는, 서로 좋을 수 없는 관계, 죄로 인해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 평화의 사도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죠. 그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평강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확증이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특징을 고독과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대중 속에 있지만 고독하고 물질적으로 풍요 속에 살지만 불안한 존재, 불안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마 이 많은 두려움들이 발현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다르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본인이 매니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매일 괴롭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고독과 불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 또한 평강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이나 부활하신 이후에나 여전히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뿌리는 깊은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불안이 그냥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뽑아내기는 힘들고요. 제거하기도 힘든 잡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심성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없이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해서 살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하고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은 또 다르겠죠. 근데 워낙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도 하와이 안에 있었던 프라이빗 스쿨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마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프롬하면서 호텔을 빌려 산 어떤 이제 파티를 벌이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아이비리그 학교들 중에서 몇몇 학교들이 학교 초마다 하는 파티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경험했던 애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제 뭐 대학교를 이제 보내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도 경봉이가 이제 올 가을이면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이것 때문에도 마음이 불안하지만은요. 얘가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까이서 보면은 덜 불안할 텐데 만약에 멀리 간다 그러면 뭐 1, 2학년들은 기숙사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은 과연 정말 신앙을 잘 붙잡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탈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불안감들이 왜 제 마음 가운데 없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곤고함 속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으셔. 이렇게 어떤 이런 은근슬쩍 넘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경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삶의 참 의미를 깨닫는 신앙생활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다 정죄할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항상 얼굴이 어둡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 삶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뭘 두렵습니까? 세상 엄청나게 많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부활의 기쁨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고민이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경우가 많아요. 내 앞에 고난과 시험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웃을 수 있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 말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여러분 가게가 어렵기도 하고요.
자녀들 걱정으로 속이 쓰리기도 하고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활절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아픈 과거와 힘들었던 시간들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사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과 평화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복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도 원한이나 분노를 가지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를 기꺼이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쌓아두면 화가 되죠. 분노와 원한은 이미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인 거죠. 지금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에서 너무나 많은 그 아시안 중어 범죄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아시안인데. 제가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몇 번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난리 났는데 한국에 전화하면은 너는 괜찮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against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냥 저는 제 생각과 제 태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해 저희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증오에 대한 많은 표현들,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매니지할 수 없어서 그 두려움을 표출할 대상을 찾다 보니 그런 상황들, 많은 사건들, 총으로 또는 폭력으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에이시안들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저는 이번에는 이런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어떤 폭력 행함을 당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불안케 하고 표출하게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믿음으로 묶는 신앙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제 결정을 했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분노와 원한의 악순환을 끊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평화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평화의 삶으로, 화해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불러냅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대결하며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불가능하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맞았는데, 내 아들이 맞았는데, 내 자녀가 죽었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성령을 받아야지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새로운 생명이 되었듯이 패배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힘입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현실을 비관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성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어떤 근심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외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용서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력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그리고 오늘 2021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2021년 부활절을 지키는 저희들 가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기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우리 간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종교 모든 지체들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즐거운 되게 하시도록 주님께 함께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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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로우신 주님, 사순절 순례의 긴 여정을 통해 우리의 순환과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대와 소망 속에 출발한 영적 순례를 방해하려던 악한 세력들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악과 타락한 본성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살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고난을 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